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제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매년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지요? 예,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도 아세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아마 우리 학생들은 또 청년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 그 답이 좀 나와 있어요. 힌트가 나왔는데 8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의 가지냐?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저렇게 생겼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무 가지가 뭐가 있지요? 하여튼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중동 이제 그쪽 지방이 많이 나는 건데 뭐 대추여자라고도 하긴 한데 종려나무 가지고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은 명확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사람들이 그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가 이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장수의 상징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막 외치고 또 길바닥에 깔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이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요 날이 오늘날 우리가 따지는 달력으로 말하면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인 겁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 다른 말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종려주일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기도 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서 여러 사역을 하셔요. 뭐 성전도 뒤집어 엎으시고 저 무화과 나무도 싹 말려 버리시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사흘 뒤인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죠.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토요일에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매년 이게 이때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때쯤 이게 부활절이 있지?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이때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우리가 좀 더 주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사실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터지면서 너무 경황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좀 많이 풀어졌을 수 있어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이 많이 이게 느슨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주간에 이 한 주간에 내가 좀 허리띠를 다시 조여버리라. 내가 내 주님과 좀 더 친밀함 누리리라. 물론 바쁘죠. 제가 우리 어제 예배팀하고도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막 다음 주 아이들 뭐 시험 기간이라 더 바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바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좀 추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식도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쪼개서 하지 않습니까? 나름 저는 이제 목사로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좀 준비하시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을 아세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나를 만든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닙니까?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죽자사자 축구공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훈련을 열심히 따랐어요. 하여튼 주구장창 축구만 따랐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축구 선수 손흥민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20대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에 꽤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평신도 주제에 교회에 휴가를 신청하고 왜냐면 주일에 가야 되니까 탐방을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 예배를 빼먹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께 휴가를 신청하고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휴가 좀 주십시오. 교회 탐방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좀 큰 교회들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탐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더랬어요. 한 두 군데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그 두 군데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예요. 뭐 이름만 대면 알아요. 그 교단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그런데 공교롭게 그 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두 분이 말투가 좀 독특하세요. 딱 들으면 그냥 아는 말투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한 분은 그런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대충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가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본 예배도 봤지만 이제 청년들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부 예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청년부 예배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 설교 어투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어색해. 하여튼 어색한데 여하튼 그 담임 목사님 억양하고 말투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나름 세계적인 목사님 밑에서 그 정도면 이제 죽자사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뭐까지 닮아요? 말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요 달라져요. 내 인생 빚어지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전한 정신, 정직한 방법들을 따라가면 나도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정직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 나쁜 정신, 나쁜 방법을 따라가면 나도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 속이는 사람,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신병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이제 후임병이 안 왔던 거죠. 그러다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제 막 신병들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만에 온 신병이 완전 순둥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정말 이마에다가 나 엄청 착함 이렇게 써져 있어요. 눈도 선하게 생겼고 말도 착하게 하고 그냥 딱 봐도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애가 잘생겼어요. 순하게. 그러니까 고참들이 야, 너 귀엽다. 너 정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근무 나갈 때마다 그 신병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몇몇 고참들이. 너 나랑 나가자. 그래가지고 맨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병을 데리고 난 고참들 그 몇 명이요, 우리 부대 안에서 좀 안 좋은 분들이에요. 입도 굉장히 험하고 욕도 잘하고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요, 괴롭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문에 비슷한 막 그런 것들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고참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참 몇 명이 계속 그 신병을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 9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고참들은 이제 제대했죠. 그 순하고 착하던 신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밑으로 이제 신병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자기 밑에 있는 후임들을요, 자기를 데리고 다녔다 그 고참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와,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말이 똑같아지고 똑같이 괴롭히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선임 됐을 때 와서 그 밑에 후임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걔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 진짜 착했거든. 못된 고참 따라다니더니 닮아버렸어요. 겨우 몇 개월 상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 모든 사람은요, 누군가를 따라가요. 무언가를 따라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자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가나 어떤 사상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를 아주 그냥 타겟으로 놓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굴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요,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엔 불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지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존경하는 사람 있으세요? 정말 잘 아는데도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경하기가 쉬워요. 흔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정치가나 철학가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존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친밀하게 만나서 관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알아요. 광고나 언론이나 TV 매체 등을 통해서 접한 것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내가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면, 그리고 오래 지켜보다 보면요, 내가 잘 모를 때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까이 사귀어 보니까 내가 예전에 사람들이 딱 좋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했는데 아닌 거예요.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데서, 은밀한 데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가까이 있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막 이렇게 탄로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그 아주 엉뚱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막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한결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쉽게 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할 때 그런 생각과 엄청 갑자기 쪼들릴 때 그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똑같나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막 직장에서 좀 잘 나가고 사람들이 날 좀 이렇게 치켜 세워줄 때 느낌하고요, 내가 무시당하고 막 실직당하고 그럴 때 느낌 달라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좀 친절을 베푸는 걸 보면 그때 마음 기쁩니까? 욱식욱식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여자애들 더 심하던데 막 싸워요. 막 나랑 친구하다가 다른 애 친구 사귀었다고 막 너 손절 끊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이런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이런데 인간이 만든 것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백신 접종이 한창이잖아요. 근데 이 백신이라는 것도 100% 효과가 있는 건 없어요. 다 몇 퍼센트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이 뭐 저 같은 사람이 만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 나름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최고라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만드는 게 그런 백신이라고요. 그런데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정치체제 또는 철학 등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과거의 것보단 좀 나을 수 있어요. 얘네들 것보단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건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다 불완전함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는데 이왕 따라가야 된다면 확실한 걸 따라가자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게 뭐냐 이거예요. 확실한 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확실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것은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럼 위에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위에 있는 건 어떻대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된 복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복은 썩지 않는데요.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도 않는데요. 뭐지요? 땅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썩고 아름다움은 시들시들해지는데 하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복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가서야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그걸 찾으면 되는데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엄한 것들에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준비한 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남들한테 인사 잘하는 거? 아니면은 뭐 야 나 잘났어, 이거 보이냐? 막 이렇게 자랑 안 하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할 때 네, 예, 오케이, 이게 예스맨? 뭐 이런 것들이 겸손으로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겸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근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긴 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도 이런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라는 건 이 이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지요?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고요?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신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나 안 할래. 아빠 하나님, 나도 내 멋대로 좀 살래.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네, 하나님 맞아요. 제가 아빠 하나님,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왔지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쭉 나오는 거예요. 어디의 말씀일까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에서 본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신 거예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거기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어디에 구약 말씀 어디에 예언된 거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목마를 때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걸로 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성취함이라 다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절대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인사 잘하는 행동에서요? 아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불만도 어떠한 교만도 전혀 없으셨던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겸손하실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겸손해야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겸손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가예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사는가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산다는 건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는요. 야 다리 아프다. 아 근육통. 야 저 나귀 좀 데려와라. 이거 아닙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다 걸어서 순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 오셨다가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오셔가지고 한 2km, 1, 2km 떨어진 그곳에서 그제서야 야 나귀 좀 가져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왕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고 옷을 벗어가지고 양탄자처럼 길바닥에 까는 거였어요. 왕의 행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의를 갖춘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행진을 하면서 그 왕이 나귀를 탔어요. 나귀 아세요? 나귀? 노새하고 나귀는 좀 다릅니다.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렇게 결합된 거고 그래서 좀 커요. 말처럼 생겼어요. 근데 나귀는 조그매요. 150cm 키가 밑이래요. 예. 그런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행사 때 뭐 국군 날이라든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행사를 하는데 아니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뭐 행사를 하는데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모닝이나 티콜 타셨다. 아, 티콜은 좀 요즘 안 나오지. 뭐지요? 마티즈나 모닝을 타시고 거기 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 어색하잖아요. 뭔가 국격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백마 타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라한 노새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그런 나귀를 타는 것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왕인데도. 왜요? 바로 죄로 인해 비천해진 우리를 품으시려고 해요. 죄로 인해 비천해진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비천한 신세가 된 거예요.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비천한 신세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불구하고 더 낮아져서 어디에? 지옥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걸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그 볼품없고 당시 시대 가난한 자들의 운송수단이었던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게 뭐냐?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비천한 대접을 받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천한 대접받던 자들이 누굽니까? 과부, 고아, 어린이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상종도 안 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너 저를 가히 잡고서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마치 그 양반과 그 상놈 마치 이렇게 따지듯이 막 그런 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고 비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로 왔어. 내가 너희들의 친구로 왔어.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버려도요, 예수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무리 내가 비천한 처지에 있어도 나를 위해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소유가 주는 어떤 힘이 있을 거예요. 사업장에 오너시든지 직장에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뭔가 힘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출 줄 아는 분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나를 낮춤으로 우리 주님처럼 약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산다는 건 뭐냐?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낮추는 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나를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어서 겉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 역사로 볼 때는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 역사 땅의 법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가 죽인 게 아니고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걸로 보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원래 의미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자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자신을 내어주는 이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구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어둠이 가득하던 이 땅 조선에 예수의 빛을 품고 와서 선교하다가 그냥 죽어가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양화진 가보세요. 이 땅에 선교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그 묘 아닙니까? 선교사님이야 사명이 있지, 그 가족들은 왔다가 그냥 죽었어요.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들의 친구셨던 손양원 목사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에 탐하지 않고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지식과 건강과 재능과 재산을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다 떼어줬어요. 나눴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비록 어제까지는 나를 내어주는 삶을 잘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그냥 내거 움켜쥐기에 바쁜 삶을 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오늘 내 주님을,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내 주님을 내가 만나면 오늘은,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대열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올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치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를 낮추고 더 나아가 나를 내어주는 그런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 더우면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 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누굴 따라가십니까? 결국 뭔가를 따라가요. 누군가를 따라가요. 인생은. 근데 완전한 걸 따라갑시다. 확실한 걸 따라갑시다.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를 낮추고 나아가 나를 내어주는 예수님 하셨던 그 겸손을 실천하며 삽시다. 그럴 때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운 그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 위에, 비천한 영혼 위에, 고난당하는 영혼 위에, 신음하는 영혼 위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사명자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거나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더 담대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며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집중해서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종려 주님과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준비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나를 낮추며 아울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과 남별 재물과 건강과 시간들을 기꺼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겸손을 보여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버지 삶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비록 빡빡하고 어렵고 아버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또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는 자로 바로 그곳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날마다 이기며 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를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빨리 소멸시켜 주십시오. 백신이 안전하게 잘 접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효가 잘 드러나고 또 좋은 백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에 관계된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 정리돼야 돼요. 이 일로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성도들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질병이 심한 것에 걸려서 약을 또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제목 올려드리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돕는 선교지, 우리 인도와 또 탈북민 이북 사역하시는 엘선교사님과 그리고 해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늘 하니까 기도 좀 아실 거예요.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왕 오르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이 땅에
치유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좋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백신 접종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과 관계자들 가운데 치유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얘기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연약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치료의 강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맡겨 주십시오. 수술 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여 맡겨 주십시오. 아버지여 또 수술의 통증에 있는 성도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또 약 치료하는 분들 그 약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인도교회 국내 선교사님과 원하민 또 아버지 원주교 목사님들 등은 또 아버지와 탈북민의 선교사님 대남교회 정유경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모두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예수의 경기 예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들 통하여서 아버지여 선한 열매들이 또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준비된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녀 삼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날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움켜쥐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처럼 내어놓습니다. 구별하여 각종 제목으로 내어놓습니다. 내어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늘에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형편이 여의치 못해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지만 과부의 두랩돈처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더 안아주십시오. 내가 네 마음 충분히 받았다. 귀하다. 고맙다. 이걸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 일터, 사업장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 성도들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하셔서 형통케 하는 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달려나가는 비전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또 도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